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를 조금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만약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진다면 이제 이것으로 충분해,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하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2009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처음 제일 1등 32.7%가 20억이면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답니다. 2등은 28.6%가 30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은 10억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면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랑 절연할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랬을 때 50.8%가 10억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입이 쫙 벌어지죠. 말도 안 되죠. 7%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그래도 5억 이상 10억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는 1억 좀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했대요. 여기까지는 덜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진짜 극소수 1, 2%는 얼마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1,000만 원만 줘도 저는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7년 전의 설문조사입니다. 오늘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얼마라고 생각하셨지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억만 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만약에 하면서 별별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내가 손에 쥐어지면 그러면 나는 만족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인생은 남부럽지 않게 완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합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4, 50억 명의 인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정말 영적 거인일 것 같은 그 모습이 묻어나올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는 불안했고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고 패배감 가운데서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 그 한 사람 같이 여겨집니다.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저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찾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충분하지?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앞서 14장에서 성대한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그는 누렸습니다. 318명의 일꾼, 즉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라에 있는 그냥 종들, 그들을 데리고서 4개국의 4개의 국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 한 나라의 왕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을 감사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됐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하며 너무 멋진 모습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승리로 자아도취되어 있을 그때에 그의 심정은 지독한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당장 무엇을 하지?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정작 나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지? 심지어는 내 조카 롯을 살려줬는데 그 롯은 또 내 곁을 떠나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공허함과 두려움에 쌓인 그 아브라함을 다독이면서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로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시큰둥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저 늙은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게, 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아들이 필요해요. 제게는 아들이 없어서 저 늙은 종이 제 상속자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하는 그 내용 봤을 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 말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뭔가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이 모습 혹시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도 이러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게 필요해요. 당장 이번 카드값 밀려 있고요. 그리고 직원 월급도 지금 줘야 되고요. 매출이 약해요. 하나님, 이거 먼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이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출세했으면 좋겠고요. 결혼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거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거래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천 가지의 은혜,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목숨 걸고 원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아들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상급이자 보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빨간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잘 번역은 했지만 우리가 감동받기에는 애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극히라는 이 표현은 열렬히 대단히 아브라함의 마음 두고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는 큰 거 이렇게 크기를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증가시켜지는 그리고 확장되는 성장하는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급은 간단하죠. 싹, 보수, 임금, 보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자, 여러분들 숙제 드리겠습니다. 저 단어를 잘 조합해서 우리 모두에게 흡족할 만큼의 그 말을 한번 만들어줘 보시죠.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 하다가 언어적인 표현보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고서 쏙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백지수표 같은 하나님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술 램프의 진이 아시죠? 이렇게 쓱쓱 램프를 닦으면 펑 나타나서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해주는 한계가 없이 뭐든지 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런 존재야 나면 되지 않겠어 라고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너 원하는 거 있어? 나는 다 된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반응도 더 이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앞뒤 상관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나면 되지 않겠어? 나면 너에게 큰 상급이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말고 뭐 주시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 자식이었으면 그냥 꿀밤에 한 대 퍽 때리고서 이놈의 자식 말버릇 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존재를 얘기해 주시고 엄청난 가치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수중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로 그 가치를 격화시킨 겁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물질, 내 손에 쥐어지는 거면 돼 하는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한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욕구 피라미드라는 거 아십니까? 욕구 피라미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욕구 피라미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서 제일 하위에 있는 육체적인 것부터 한 단계씩 채워지면 그 제일 상위에 있는 영적인 욕구까지 그는 갈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때때로는 내려왔다 올랐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사람은 하위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기 나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이 영적인 욕구 그 이상의 분이신데 자신의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위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에 관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초년생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보다 좀 많이 큽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보통 깜깜할 때 출근해서 깜깜할 때 집에 퇴근합니다. 심지어는 애들 잘 때 출근해서 애들 잘 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못 봐서 교회에서 이렇게 중계하는 화면 있죠? 그걸 보면서 와 아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아이가 셋이니까 그걸 이제 어여삐 봐주셔서 신방하면 목사님 아이들하고 나눠드세요 하면서 과일도 주시고 과자도 이렇게 주시면서 그걸 두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저보고서 와 아빠다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와 아빠다 하고서 제 손에 있는 걸 먼저 탁 낚아채서 갑니다.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겠지 했어요. 아니 혹시나 들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해서 야 니들은 아빠를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아빠가 들고 오는 걸 기다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 기다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뭔가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딱 아빠다 하면서 저를 착 안아요. 그래놓고 또 그걸 갖고 가갖고 셋이도 앉아갖고 우와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우리는 관심 두고 살지 않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됐고요. 저는 이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그 강대상 뒷벽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쌍샘 자연교회라고 십자가 대신에 저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됐지. 내가 뭘 더 내가 하나님이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원하지? 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되지 무엇을 우리가 더 원할 수 있을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 믿니? 그러면 나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식 안 줬잖아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바라진 모습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기분이 제가 참 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꿀밤 해주는 게 하나님 기본 상식일 것 같은데 이 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저 별들 셀 수 있나 봐. 너 자손이 저만큼 될 거야 라고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는 막 원망하듯 뭐 해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하는 그 모습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어느 한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또 그것도 제게 신선한 충격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의 저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5살 배기한테 자신의 머리를 만져봐 이렇게 하고서 대는 겁니다. 저 흑인 아이가 대통령도 저랑 똑같이 곱슬머리네요. 한 번 만져봐도 돼요? 했을 때 저렇게 한 행동입니다. 저는 저 그림이 우리 하나님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해주시는구나. 그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독여 주시고 또 얼레고 달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책을 이렇게 찾다가 한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의 문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나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 돼서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를 주시면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데요. 너 나 믿니? 그러면 나 믿고 따라와. 내가 하는 거 뭐든지 순종하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산하고 어떻고 내가 이거를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데려가도 무엇을 시켜도 어떤 것을 해도 그냥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에 반응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내디딘 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되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 나 믿으면 나랑 함께 가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너하고 같이 누리고 싶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데려가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그 일들에 즉각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뭐든 주시려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시는데 저만큼 주시는군요 하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서야 너와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너 나랑 말이 통하네, 나랑 같은 것을 바라보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야고보서가 설명한 거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올바른 관계가 탁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니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셨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 당하지만 너희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예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을 크게 얻는다고? 우리는 고생하겠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후에 나타날 그 일들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랑 마음이 통하네 그러면 무엇이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편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요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지금보다 더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다려 금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으로 충분하다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백지수표 같으신 분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너머에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들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충분하다고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하고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더 눈길 돌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친구처럼 언제나 벗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동행하며 내일도 동행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